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행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드러난 분명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다음 구절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2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이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은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초신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유하기만 하면 장자를 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서 그 집의 장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월절 이후 곧장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구원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 대대에 걸쳐서 기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기념이 단순히 출애굽 당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르고 우리 집으로부터 이웃 가정에게 구원의 축복이 믿음의 효과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 때문에 혹은 그 감화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내면에는 이러한 분명한 기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35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가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멸망의 자식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명기에서 히브리인들이 기억하도록 지시받았던 것과 유사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던 유대인들이건 에베소의 기독교 신자들이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 성도들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83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믿음에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8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습니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고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중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운 바대로 6월절이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일종의 행동 지침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이셨던 모본, 즉 죄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조차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바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늘 발견되도록 우리가 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의 행복이 보여지도록 늘 성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키라는 명령 이전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매 안식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정작 기억해야 할 우리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분명히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